네, 며칠 전에 요 앞에 있는 그 폴리텍 대학 그 운동장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저녁 시간에 산책을 좀 했었어요. 이 폴리텍 대학 그 운동장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그 운동장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운동장 트랙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아주 주변 경관도 아주 그냥 새롭게 아주 잘 단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우레탄으로 이제 트랙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함께 이렇게 트랙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한쪽에서 아마 그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 2명이 이렇게 준비를 하더니 앞에서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깅을 하는 거예요. 트랙을 막 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뭘 신었냐 하면 슬리퍼를 신었더라고. 그 조깅을 하는데 운동장 트랙을 막 여러 바퀴를 막 뛰는데 슬리퍼를 신고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놈들 저거 운동장 뛸 거면은 신발이나 좀 제대로 신고 와서 뛰지. 운동화나 좀 신고 와서 뛰지. 저게 뭔가 말이야. 그러고 있었더니 저희 집 사람이 보더니 야 슬리퍼 신고도 잘 뛰네. 슬리퍼 신고도 어떻게 운동할 생각을 하고 운동장 뛸 생각을 하고 나와서 잘 뛰네. 참 대단하네 그러더라고요. 그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저거 슬리퍼 신고 저거 어떻게 운동을 하나 말이에요. 아니 뛰려면 좀 운동화라도 좀 신고 오지 저래 가지고 무슨 그 뜀박질을 하나.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각으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비평하는 말이 나와요. 예? 저놈들은 저거 뛸 자세가 안 돼 있구만. 그리고 이게 비난을 하는 거야.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 저희 집 사람은 야 슬리퍼 신고서도 뛸 생각을 다 했네. 잘 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칭찬하는 말이 나오더라고.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한쪽은 에이그 그러면서 비난하고 한쪽은 야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서도 뛸 생각을 다 했지? 어떻게 슬리퍼 신고도 저렇게 잘 뛰지?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칭찬 잘하는 또 부인과 함께 사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서 한 사람은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리고 비난을 하고 한 사람은 진짜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칭찬을 하고.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칭찬과 비난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평상시에 본인이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보면서 좋은 면을 보고 밝은 면을 보고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보이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들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하면요, 좋은 면을 보고 밝은 면을 보고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그게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반대로 그 악한 영에 휘둘리는 그런 그 마음들은 늘 부정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서 비난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이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면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7년 동안을 7살이 될 때까지 그냥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숟가락을 집을 수 있었대. 뭐 누워서 숟가락질을 해봤자 뭐 먹을 수나 있겠어요? 근데 몸은 그렇게 비틀어지고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은 말짱해. 의식은 또렷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그 비관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내가 참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런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다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의 시예요. 찬양으로도 또 만들어져서 우리들이 또 늘 부르죠.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이 시를 쓰기 전과 이 시를 쓰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누워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 뒤틀려진 몸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시를 고백처럼 쓰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몸 상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가 보는 눈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남들처럼 건강은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내가 또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그리고 남들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안타깝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송명희 씨는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그녀의 눈이 달라지고 난 후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사지가 뒤틀리고 그 형편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뒤틀려지지도 않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이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한 생활의 그 형편 속에서 생활의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형편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은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그 앞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에서부터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할 때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그 땡큐는 뭐예요? thank you 그런 얘기예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만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들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아무리 곤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깨달음은 형통한 가운데서도 오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게 되면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라고 하는 부인과 또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에 반해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픔에다가 또 무엇이 더해졌냐면은 분인나가 아기를 잘 낳으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매일 놀려댔어요. 아기를 낳지도 못하는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러면서 그 비난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한나가 어디 나갔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느냐 뭐 그런 책망을 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한나가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찬송의 고백이 그 사무엘상에 나와요. 분인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깨달음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선물로 줍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겪고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그만큼 더 깊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잠시 한두 번 하면은 모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훈련을 해야지만 돼요.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순간순간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들이 또 간구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훈련,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감사합니다, 그런 그 고백들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뭐 서로 인사를 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면은 천장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인사를 해요. 헬로, 그리고 인사를 하고 또 뭐 조그만 일 있으면 땡큐 땡큐 그러면서 그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땡큐 그래도 예, 그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우리들이 감사하는 훈련, 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구를 잘 못해요. 그러면 축구를 잘하느냐? 그것도 잘 못해요. 공 갖고 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농구 골대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요. 슛을 해요. 10개 던지면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할 거예요. 하나 들어가다 아마 그 재수가 좋아서 들어갈지 몰라요. 농구 선수가 던지면 10개 중에 한 9개, 10개는 들어가. 어떤 사람은 던지기만 하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던져도 안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슛을 쏴도 안 들어가고 아주 농구 선수들이 쏘면 쏙쏙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늘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슛 연습을 1000개씩을 한대요. 1000개씩 슛 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12달, 10년을 가도 한 번도 공을 던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우리들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만 돼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2장 20절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쭉 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한다 하는 단어예요. 15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16절 말씀에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덕목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가 마음이 안 들면 아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서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12절에 나오는 5가지 덕목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그런 그 덕목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라이스 드셔보셨죠? 오므라이스 이제 식당에 가서 오므라이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그 밥 위에다가 밥을 맛있게 이렇게 볶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덮어줘요? 달걀을 덮어줘요? 달걀 후라이한 것을 덮어줘요? 이렇게 후라이한 달걀 그걸 덮어주잖아요. 예? 그걸 하나 탁 덮어줘요. 그래야 오므라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이제 달걀 후라이 덮어주지 않는 그 오므라이스는 오므라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12절, 13절에 나오는 덕목들 위에다가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띠를 묶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통옷을 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할 때 밭을 맨다든지 일을 할 때 띠를 끈을 묶지 않으면 불편해서 일을 못 해. 쉽게 얘기를 하면 유도, 태권도 도복 있잖아요. 도복. 그 운동할 때 입는 도복에는 그 웃돌이 이렇게 긴 그 겉옷을 입고 해요. 갖다가 이렇게 띠를 묶고 해요. 띠를 묶잖아. 빨간 띠도 묶고 검은 띠도 묶고 띠를 묶는단 말이에요. 띠를 묶어야 그 옷이 거치장스럽지 않고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덕목들에게 위에다가 사랑을 덮어야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안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러니까 샬롬의 평안이. 그거는 큰 풍랑이 쳐도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치는데도 혼자 배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은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이 난리통에 어떻게 잘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풍랑이 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들이 요동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런 의미도 되고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심판이 어떤 경기를 할 때 심판이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건 아웃이다, 그건 인이다, 그건 무슨 반칙이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데 심판이 판정한다라고 할 때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할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럼 평안이 없겠죠. 근데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말을 하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강봉남 권사님에게 막 욕을 했어. 그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해주고 싶어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욕을 해주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욕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도 평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해주고 싶어도 이래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질 않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을 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평안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냐 없겠나, 상대방에게 평안이 있겠나 없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왜 부르셨냐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할 때든지 아니면 행동을 할 때, 집안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럴 때 항상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서로에게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늘 말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때문에 진짜 기분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들이 이루어야지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말씀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시와 찬송으로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주가 달렸어요. 2번 보면 은혜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은 그 15절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17절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썼는데, 그런데 이 16절에 있는 단어만 다른 단어를 썼어요.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가 좋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에 있는 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은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은혜와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과 17절은 그 단어를 썼고, 이 16절에는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만 되는데,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을 옷 입은 우리들은 평상시에 늘 서로 간에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피차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함께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서로에게 임하게 그렇게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고백을 끊이지 않고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었어요. 이 추석 명절은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절기입니까? 감사하는 절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 무슨 초막절, 유월절, 모든 절기들도 다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 절기인 추석 명절이나 설날, 구정 명절, 이 명절도 다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명절만 끝나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하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를 잘못 지낸 거예요. 감사를 하는 절기인데, 근데 그때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친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부부지간에는 그 추석 명절을 기회로 아주 빡시게 싸워서,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의 문이 탁 닫히고 이제는 안 산단 말이야.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기회가 언제냐면은 그게 추석 명절이고 설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명절에는 서로가 상처를 받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말할 때 또 행동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기분 나는 대로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판단을 항상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 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들의 입에서 이번 명절은 특별히 다른 어떤 명절보다도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지만 돼요. 그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욕봤다, 그리고 끝이야. 욕봤다. 어른 같으면 애 잡섰어요, 그리고 애를 잡아먹었대, 그리고 끝이야. 네? 아이고, 고맙다. 이 참 막히는데,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렇게 내려와 주니 고맙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고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하고 참 고생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말이야.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서 내가 다음부터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 뻔히 알면서 또 와. 이랬다가도 와서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기 고맙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 풀리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그냥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무슨 말부터 시작하냐면요. 고맙다. 고맙대. 감사하대. 그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그 명절도 참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그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대 그러든지 욕받다에 그러든지 하나. 앞으로는 우리 남석교 성도님들은요 욕받다는 말은 빼고 애 잡섰다고 하는 말도 빼고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